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진 그러한 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곧 닥쳐올 큰 박해가 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서신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과 시련 앞에서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왜 허락되어지는가를 오늘 본문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다. 용광로의 뜨거움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린 다음에야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과 고귀한 인격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고통받고 단순히 어려움 당하고 단순히 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 그것은 그냥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돌아가신 후에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 가운데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이런 자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한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아내서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거듭나는 존재로, 연단되어진 존재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똑바른 정신을 차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생각 없이 고난만 바라본다면, 어려움만 바라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명히 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확신한다면, 그러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고난만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아무 일 없었으면 그러한 세상의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참고 견뎌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고난으로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 이게 중요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인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저 이 고난 속에서 헛된 욕심만 바라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 썩어질 것만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산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결과를 소망하면서 헛된 욕심에 엉뚱한 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헛된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헛된 결과를 맞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헛된 욕심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죠. 생명의 결과가 아니라. 또한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주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증거가 확실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기회로, 내 삶의 불순종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닮는 자가 되라. 도리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신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저 이 환난이 지나갔으면, 이 환난이 면했으면,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돌아보고 또한 가다듬고 바르게 하고, 이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욱 잘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면하였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나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기나긴 환난의 터널 속에서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과 이후의 내 삶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다면, 그저 달라진 것은 코로나가 물러갔다는 것, 해결되었다는 그것밖에 없다라면, 이건 너무나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고 행해왔던 그러한 불순물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는,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굳게 세워나가는,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 누구에게 달렸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자리 아닙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믿음으로 인한 행동인가 아닌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냐, 자기 욕심으로 행한 것이냐 아니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과 또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과 혼란 앞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한 산 소망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분명한 이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거룩하게 해나가는, 연단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을 잃지 않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사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